오늘 7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비 내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고 또 경기 수도권에 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로 인한 또 불평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중에 장맛비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 아프고 또 무거운 마음이 무거운 한 주였습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또 예천 지역 산사태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수색하던 해병대 병사의 또 죽음, 또 수십만 마리의 가축들이 물난리로 폐사를 당한 그런 또 축산 농가들의 그런 또 한숨과 또 아픔들, 또 출하를 앞두고 있는 수많은 농작물들이 먹을 수 없는 쓰레기로 변한 농촌의 현실은 같은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초원에서 얼룩말과 누, 들소들이 물과 목초지를 찾아서 대이동을 이렇게 할 때 강을 만나면 걸음을 멈추고 주저하게 됩니다. 강을 건너야 저 강 건너편에 보이는 풀을 뜯고 또 번식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은 분명히 그 짐승들에게 있어서는 큰 장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리더격인 대장이 위협을 무릅쓰고 앞장서서 그 강물에 뛰어들면 다른 무리들이 함께 강을 건너게 되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악어들에게 사지가 찢기기도 하고 또 익사하기도 하면서 많은 짐승들이 희생을 치르지만 무사히 강을 건너서 살아남는 동물들은 풀을 뜯으며 또 번식을 하고 자연의 생명순환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동물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초원에서 벌어지는 이 동물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먼저 뛰어드는 그 대장,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누군가가 먼저 앞장서야 하고 또 길을 안내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을 각오하면서 먼저 이렇게 앞서야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낯선 여행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느낄 수 있을지 우리가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행지를 잘 아는 가이드에 우리가 안내를 받는다고 한다면 여행의 불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겠죠. 또 군에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거나 훈련을 함에 있어서도 수색대 혹은 천병이라고 하는 이런 보직들은 어떤 전쟁 상황을 이렇게 작전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그 위험 지역을 앞장서서 길을 열고 또 위험 지역에 어떤 장애물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뒤따라오는 부대원들이 어떤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조직과 공동체에는 앞장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따르는 사람이 있고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전하게 또 생명을 보호받으면서 뒤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길을 열고 위험한 상황을 먼저 부딪히고 모든 무리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 어찌 보면 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특별한 그런 또 역할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분일까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신명기서를 제가 주중에 읽고 쓰고 묵상하면서 문득 이 본문에 이르렀을 때 굉장히 아주 강한 어떤 말씀을 제가 이렇게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또 내가 무엇이든지 계획하고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기회들은 한 번밖에 없어요. 젊은 날의 어떤 기회도, 또 나이 들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일들도 실패했다고 또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후회한다고 해서 다시금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고 무엇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불분명한 그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최선의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최고의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은 가시밭길 같고 생명을 위협하는 웅덩이가 가득한 불확실한 눈앞을 한 걸음씩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이 모든 장애물과 위험 상황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신명기 1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주는 영적 의미들을 깨닫고 여러분 삶 가운데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여시고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눈앞의 수많은 장애물들을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의 오경 가운데 마지막 책으로서 출애굽기 최종 기착지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 절대 신앙을 촉구하기 위해서 행한 고별 설교와 또 모세의 죽음 등을 통한 출애굽 시대의 종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를 이렇게 이제 읽게 되면 이 신명기서에서 출애굽 2세대들, 광야 1세대들은 지난 40년의 시간 속에서 나이 들어 죽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죽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대부분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가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지나온 삶을 회고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고별 설교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의 원어 제목은 문자 그대로 그 말씀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명기,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명령, 그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데, 원어로는 그 말씀들, 이런 이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말씀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되겠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셨고, 그들이 지키고 행해야 될 율례와 법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듣고 지켜야 될 말씀들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의 말씀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기억하라는 것과 하나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 그 말씀들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기억하라, 순종하라. 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만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내가 읽고 듣고 깨닫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그 생명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고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해야 되는 것, 기억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라 일 뿐만 아니라 순종하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명령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어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에 거부하고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명령에는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명령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명령의 결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던지는 명령이지, 너희들이 듣고 취사 선택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과 순종해야 된다는 것. 어떤 말씀은 내가 순종하겠는데 어떤 말씀은 내가 현실적으로 너무 순종하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어려워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타협이나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지 않는, 그냥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까?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살았어요? 43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해서 400년이 지나게 될 때 200만 이상의 하나의 큰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지체되자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 땅에, 이방 땅에 살도록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영적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이방 땅인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과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출애굽 2세대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부모 세대가 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의 그 여정까지 어떤 일들을 겪었고 그 모든 과정과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불행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일어난 크고 작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달콤한 그 유혹 앞에 여러분이 마음 뺏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그 결과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부모님이 내게 베푼 은혜도 기억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와 생로병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크고 작은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모든 일에 앞장서서 예비하시고 먼저 가셔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섬세하게 정확하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목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제목으로만 우리가 기억될 것이 아니라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실제 내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경험되어져야 될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수많은 고백들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고백해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내 모든 삶에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먼저 가신다고 해가지고 나를 버려두고 가시고 나를 외면하고 가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네? 먼저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겪을 수 있는 위험과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일들과 내가 후회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어린아이를 부모가 잠자리며 먹는 거며 노는 거며 그 모든 주변 상황을 살피고 여기서 놀아 이거 먹어 이렇게 자 그 뭐예요? 부모가 먼저 다 먹어보고 잠자리를 살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고 자고 노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유리방황하고 개가 먹은 것을 토하고 도로 눕는 이런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전혀 다를 바 없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준비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해도 부족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서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33절을 보면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라고 했습니다. 자,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 33절에서 뭘 하셨어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자, 장막 텐트죠. 자, 여러분 텐트 아무데나 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 일도 그렇고 특히 여름철 이렇게 비 피해를 우리가 입는 때에 들려오는 소식들 제법 많죠. 예? 이렇게 예? 산속이나 혹은 물가에 텐트를 가까이 쳤다가 예? 오염을 겪는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텐트는 사실 외부적인 어떤 충격을 이길 만한 그런 튼튼한 집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 정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공동체가 움직이고 함께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텐트를 치는 장소와 200만 명이 텐트를 치는 장소가 같을 수가 있을까요? 예? 엄청나게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예? 가보지 않은 땅 어디로 가면 이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군중들이 적당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장막을 칠 수 있을지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만약에 그 시대에 드론이 있었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드론이 있다면 지형지물도 높이 올라가서 바라보고 예? 하나님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네요. 더 어려운 거 있으면 하나님 예? 찾을게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드론도 없었거니와 새들은 지형지물을 안다 할지라도 새들의 언어를 듣고 새들이 일러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의 지형지물을 아시고 어디에 너른 장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만한 그런 장소가 어디가 적당한지를 사람이 찾아서 발견하고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한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머물게 하시고 때로는 이사가게 하시고 때로는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는 거 내가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일들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큰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로 그랬어요. 자, 여기서 밤에는 불로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자,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면 영하의 날씨가 아니라도 추위를 느끼고 얼어 죽고 저체온증으로 심장이 멎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영하의 날씨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기온차가 심하면 그 기온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 때 약한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그 추위를 이겨내야 되는데 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그들에게는 이 광야라고 하는 그 야외에서 안전장치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을 덮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구름 같은 모양의 불기운이 하늘을 덮어서 하늘로부터 그 불기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치고 있는 그 장소를 덮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준비된 거 없고 가진 것 없고 광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장막 칠 곳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밤에는 불로 그들이 기온 차이로 인해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거나 죽을 수 있는 그 위험 상황에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으로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 햇볕을 우리가 쬐게 되면 금방 타버리고 지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건조한 날씨에 나무 그늘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시원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금 지나고 장막을 쳐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장소에 낮 시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햇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섬세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고 그랬어요. 그들이 방향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자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막에 익숙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면 이 가나안으로 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갈 길을 지시하셨다. 이거 바로 그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33절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40년 동안 의복을 책임져 주셨어요. 믿습니까? 신발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해지지 않도록. 이건 바로 뭔가 하면 옷 자체가 아주 질긴 무슨 질감을 줘가지고 그런 옷을 한 벌로 이렇게 40년 입고 살게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신발과 옷을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음식을 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뭐 심어서 갖고서 먹을 수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또 먹게 하시고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때 또 목말라 할 때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자연 현상을 이용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치고 있는 그 장소로 떨어뜨려 주시고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육의 양식과 그리고 영의 양식들을 동일하게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모든 상황을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게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 먼저 가셔서 하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위한 모든 일들을 예비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광야 40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까지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일도 역시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먼저 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또한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위한 모든 일들을 예비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할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고별 설교로 증거하고 이후에 나아가야 할 가나안 땅으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40년 전에 12정탐꾼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땅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큰 장애물이었고 큰 부담감이었고 오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끄신다면 12정탐꾼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이라도 그 땅은 누구의 것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될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12정탐꾼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정보들을 들었고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그 백성은 여기서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죠?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어떠하다? 장대하며 여기서 장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죠. 바로 안악자손 거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어떤 성을 의미할까요? 여리고성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키가 그냥 한 뼘이 아니라 그냥 머리 하나 정도 더 큰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분명히 큰 두려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베푸실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약속으로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엄청난 일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29절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은 누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모든 무서움과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어떤 두려움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우실 것이며. 누가 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운다?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자녀 양육,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삶의 모든 미래의 일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절 마지막을 보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느사. 따라합시다. 너희를 아느사. 자, 누가 누구를 아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는다는 거예요. 자, 자녀가 부모를 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안습니까? 네, 자녀가 부모를 안기도 하죠. 나중에는. 왜 안아요? 보호를 해야 되니까. 불안하니까. 넘어지니까. 아프니까 안아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안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길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안아줄 때 어때요? 위로받고, 그죠? 사랑을 느끼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안아줄 때 가장 행복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느껴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안으신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광야 출애굽으로부터 광야 40년까지도 이렇게 하셨지만 이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도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누구랑 비교하면 여전히 불편하고 이렇게 불만스러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살고 누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후의 삶도 그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의 모든 일에 먼저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감춰놓고 계신 분입니다.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항상 먼저 가셔서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생각지 않은 일들을 겪게 하셨고 뜻하지 않은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만이 미리 알고 인도하신 일들임을 믿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현실로부터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입히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보다 앞서서 길을 내시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현실적인 어떤 삶,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역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